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동방박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죄 많은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기뻐 찬송하는 거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찬송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왕께서 오셨는데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당시 이스라엘의 왕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궁전에 불려갔던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기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저들의 왕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이방인 멀리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 찾아왔다. 그 내용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이야기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말씀했습니다. 동방, 그러면 이스라엘보다 더 동쪽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란, 이라크, 옛날엔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의 사람들. 박사라고 그랬어요. 박사가 뭐죠? 요새로 하면 박사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겠지만 박사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표현해놨고 또 어떤 성경에는 메자이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더 계속해서 읽어보면 매지션,
마법사들, 마술사들, 박사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다니엘서 살펴보면 거기에도 이 박사들이 나옵니다. 술객들, 박수, 점쟁이, 술사.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는 똑똑하다는 사람들인데 점을 치는 사람들, 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 이 박사,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박사들이었을 것입니다. 요즘은 그걸 다 미신이라 그러고 우리가 그냥 재미로는 볼 수 있지만 별로 개의치 않지만 옛날에는 별을 연구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사였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학문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마도 특이한 별, 이제 관찰하는 가운데 하나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먼 길을 떠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리켜 혜성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신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다루는데 별 하나 그거 대수롭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일반적인 자연 현상이 아니라 특별히 이때를 위해서 아마도 별을 준비하시고 동방박사로 하여금 그 별 보게 하시고 또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박사라 그랬어요. 단순히 별만 연구했다면 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와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별 보고 갑자기 큰 별이 나타났다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구나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과연 박사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지혜를 얻었냐면 사람들의 말 또는 여태까지 내려온 자료들, 문헌들 그것들을 통해서 다 연구하고 집대성해서 알고 봤더니 큰 별이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가 오실 것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24장에 보면 17절에 예전 광야에서 발람이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별과 같은 존재 그리고 금홀을 가진 왕권을 가진 이스라엘의 왕이 올 것을 예언했는데 아마도 정확할지는 몰라도 이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일부분을 알았고 또 큰 별이 나타난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알았을까요? 아까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도 성경을 알 수 있었는데 완전히 우리처럼은 알지 못하지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있었죠. 또 페르시아 왕국의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 있었죠. 페르시아 왕국의 왕비는 누구였어요? 에스더였고 또 그 삼촌 모르드게는 왕 다음에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이들이 회당에서 오늘 우리나라처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박사들에게도 어느 정도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별을 띄워주셨을 때 하늘에 특별한 별을 났을 때 이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죠. 그 별이라 유대인의 왕이 나셨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1000마일, 900마일, 1000마일 되는 거리를 아마도 2, 3개월, 몇 개월에 거쳐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왕이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사람 생각으로 예루살렘 궁전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가서 뭐라고 물었죠? 아까 질문할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 같으면 뭐라고 물어봤겠냐면 왕이 날 것 같은데 정말 왕이 태어났습니까? 그것을 확인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왕이 태어나셨습니다. 그거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경 말씀에 그 약속하신 그 왕이 태어났구나. 다만 우리가 모르는 것은 그 왕이 지금 어디 계시는가 그거 모르겠으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있으니까 2, 3개월을 거쳐서
그 먼 거리에 예물까지 준비해서 왔던 것입니다. 한번 사람들 보내서 왕이 태어났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먼 거리를 멀다 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비용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수고 달게 여기면서 1000마일 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헤롯이 잘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디에 가면 이 해답이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헤롯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4절이죠.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성경 말씀 잘 아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그들이 알았습니다. 말씀하기를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동방 박사들이 말씀을 따랐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우리도 동방 박사처럼 신기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려서 예수 믿는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 알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인생에 정말 놀라운 일들,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치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씀에게로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된 것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날마다 만나기를 원하고 날마다 더 찾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스스로에게는 생명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리라. 생명이 있으리라. 영원한 생명 너희에게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찾았다 그랬어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오다가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나신 것을 무엇을 통해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았다. 그렇게 제가 설명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님을 어디서 찾을까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빛이 비춰질 때 우리의 양심에, 우리 생각에,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빛이 비춰지면 예수님 발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까 하나님께서 아모스에서 나를 찾으라 그랬는데 성경에서 왜 하나님을 찾냐면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동방 박사를 영어로는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동방 박사가 왜 지혜로운 자입니까?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들이야말로 헤롯보다 대제사장보다 성경을 다 꿰고 있는 서기관보다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 참으로 생명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 찾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발견하고 더 알고 더 사모하고 더 구하는 그 지혜로운 자, 예수님을 찾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동방 박사가 말을 듣고 갔습니다. 길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 생각엔 별을 쭉 따라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동방에서 보던 그 별, 그러니까 동방에서 자기들이 자기 집에서는 별이 하늘에 떠오른 것을 봤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난다 그랬으니 이스라엘에 온 겁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갔더니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리고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했다. 신기한 별이 나타나서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잃어버릴 뻔했는데 예수님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구나. 예수님, 우리 소원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수고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찾으라 했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이제 결실하게 되었구나. 예수님 만나게 되었구나 하고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보니까 성화에 있는 것처럼 아기 예수님 머리 위에 빛이 쫙 있고 이렇게 뭔가 따뜻한 분위기가 되고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초라한 가족이 있고 볼품없는 조그만 아기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스러운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밝히 알았습니다. 이분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 구주시구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구나 알고 어떻게 했죠? 의심하지 않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아기가 그 아기입니까? 또는 헤롯이 많은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과 함께 와서 증명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믿음을 주셔서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만이 아니라 주님을 두 번째로는 경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단지 존경의 표현으로 엎드려서 절하며 예의를 갖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왕이시구나.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 우리의 왕이시구나 하며 엎드려 순복하는 자세로 경배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았다 먼저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헤롯도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동방 박사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헤롯은 왜 예수님을 찾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가 왕인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자기는 이제 왕에서 물러나야 되니까 설사 자기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예수님이 자랄 때까지 시간이 있을지라도 자기 아들들도 왕이 될 수가 없고 자기 헤롯 가문의 권세가 없어지니까 왕을 죽여야 되는 거죠. 다른 왕을. 근데 동방 박사는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우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을 만나려고 스포츠 경기 보려고 월드컵을 보려고 적금을 들어서 잔뜩 돈을 모아서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서 구경 온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엄청난 가수가 공연하는 것을 보려고 자신들의 우상을 보기 위해서 먼 곳을 멀다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시간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노력과 재물을 아까워하지 않고 얼마든지 다 들여서 찾아와서 그 앞에 경배하며 소리 지르며 찬송합니다. 그래요? 그들에게는 그 우상이 자기의 즐거움이거든요. 자기의 기쁨이거든요. 그들이 하는 운동 경기, 그들이 하는 공연,
생각할 때마다, 그거 감상할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께 그런 왕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묵상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져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어디든지 가리라, 얼마든지 다 쓰리라 하시는 분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직도 나의 왕이십니까? 헤롯은 예수님 왕이 될 수 없어, 내가 내 인생의 왕이야, 예수님은 죽여야 돼 하는 사람이었지만 동방 박사는 그 앞에 나와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신앙이 있다면 얼마든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예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흑암의 나라에 있었는데, 나의 왕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생명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속하게 하셨으니 그 은혜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아까 아이들 말했죠? 아이들은 자기들이 그냥 즐거운 거, 잘하는 거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좋아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다 갖다가 시간과 노력을 다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죄 많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다 내어버리시고 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흑암과 저주를 친히 대신 몸소 직접 받으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그분께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동방 박사처럼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다 씻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 말 없어요. 아까 또 아이돌 얘기할게요. 운동선수들 얘기할게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나오세요, 나에게 시간 쓰세요, 그런 말 안 해도 사람들은 감동되어가지고 자기의 시간과 돈과 자기의 마음을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왕이십니까? 예수님의 영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삶에 밝게 비신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누가 먼저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 많은 여자 먼저 사랑하셔서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감격해서 예수님이 나와서 향유를 바쳐라, 눈물로 내 발을 씻겨라, 네 머리털로, 네 영광스러운 머리털로 내 더러운 발을 씻겨라 하지 않아도 예수님, 다 예수님 가지십시오,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얼마든지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발견하길 바랍니다. 나같이 비참하고 끔찍한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이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30년 동안 사시고 온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영광이 밝히 빛나서 엎드려 경배하는, 날마다 경배하는 우리의 삶.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삶 다 주님의 것입니다. 드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배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예물을 바칩니다. 11절 다시 읽어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신들이 잘 준비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 고향에서 존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예물, 왕에게 합당한 예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걸맞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 당시에는 이 향유들이 참 비쌌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선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죠. 아기가 그거 나한테 주세요. 한 거 아닙니다. 마리아가 요셉이 왕에게 왔으면 응당 예물을 가져와야지. 그런 말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다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까 아이돌 얘기 또 할게요. 마찬가지예요. 그 팬들이 아이돌이 자기가 사랑하는 가수가 운동선수가 연예인이 자기가 주는 선물 받아주기만을 바라고 잔뜩 준비해서 멀리 찾아갑니다. 그리고 받아주면 너무나 기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안다면,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까 아이돌은 팬들 별로 사랑하는 거 잘 몰라요. 겉으로는 사랑한다 말하지만.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흑암밖에 없는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자는 경배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엔 예물을 드리는 자입니다.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우리의 자신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다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재산 다 팔아서 바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좋아하시겠습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겠죠. 한편으로는 또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냥 재산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내 몸, 내 영혼, 내 삶,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주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의 핏값으로 사신 것은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달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롭게 얼마나 자비롭게 우리를 건지셨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나서 그 자비하심 이미 말했는데 그것을 기초해서 그것을 근거해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를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 몸을 너희가 갖고 있는 일부가 아니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요? 2절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하시고 온전하신 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마음대로, 네 욕심대로, 네가 느끼는 대로 형편껏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대로 너에게 새 마음 줬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다 만났지요? 날마다 예수님 더 만나시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찾으라 그랬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동방 박사가 어떻게 했어요? 찾으러 왔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은혜롭게, 얼마나 능력 있게, 얼마나 놀랍게 구원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영광을 찾고 찾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요. 그러면 아모스 5장에서 뭐라 그랬죠? 살리라. 예수님 없을 때는 죽은 사람이었는데, 기쁨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찾고 나니까 기뻐하는 사람, 살아난 사람 되었습니다. 예수님 없을 때는 우울한 사람, 불평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망이 그 사람의 이름이었는데 예수님 찾고 나니까 이제는 감사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살아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예수님 순종하는 삶 사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왕께서 나를 주님의 뜻대로 왕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시편 2편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님께 경배하고 순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 나의 모든 것으로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또 섭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시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시고 그 왕이신 우리 주님께 경배하게 하시고 또 이제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 찾아주시고 저희의 역사하시고 그래서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경배하는 주님 순종하는 주님께 우리를 다 드리는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